이 청소년 캠프를 다녀와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컨디션이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캠프의 모든 순간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마지막 날 사명 선언식이라는 그 시간이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회별로 이제 거기 캠프에 참여했던 여러 교회들의 학생들이 대표가 나와서 이제 각자 자기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한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 어떤 설교보다도 더 은혜로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나눔을 하였던 친구가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고3 친구였는데요. 부산에서 온 친구였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은혜로운 설교같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시간을 아주 솔직하게 나눴는데요. 그냥 매일매일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았던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 시기를 잘 넘어가게 되었는데 자기 후배들, 우리 교회 후배들을 보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처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집회 내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참 기특하죠.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형으로서 오빠로서 동생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 얘기하면서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를 항상 재단하고 또 낙인 찍어버리는 이 세상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위축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특히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는 여전한 것 같아요. 경쟁은 여전히 우리에게 치열하고 또 남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해로운 질병이 하나 있다면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의 비유를 참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비교의식은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되는 두 가지 마음을 낳게 되는데요. 그 쌍둥이 마음이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그 이면은 열등감도 같이 있는 거죠. 비교하여서 자신이 조금 낫다고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로 인해 마치 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저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완전히 깔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경제력이 좀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쌍둥이의 첫째인 교만의 마음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마음이 나타나는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이 성전에 보니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세리를 가리키며 제가 이 사람과 이런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도 않고 소득의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을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비교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뭐가 더 신앙적으로 좋은지 잘하고 있는지를 그 기도의 내용으로 꽉꽉 채우고 있는 거죠. 이 열등감도 교만과 비슷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달리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여 이익을 남길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는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는 비교의식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5달란트나 받은 사람은 그의 능력이 인정받은 거죠. 5달란트나 저에게 주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2달란트나 줬는데 자기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볼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은 때로는 우리를 교만으로, 때로는 우리를 열등감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하시고 또 그 고유함을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의식합니다.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내 삶의 행복과 존재의 값어치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건 아주 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남들과 비교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야만 내 존재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다면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은 나사로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작정하고 들은 건 아니고 둘째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점심 안 드셨죠? 저희 집에서 먹고 가세요. 제자들도 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갑자기 수많은 손님이 들이닥치자 마르다는 이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을의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눈치도 없이 도와주지 않는구나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르다의 느낌은. 자신이 대접하려고 모시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서서 그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생은 마치 자신보다 높은 사람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처럼 보여졌던 거죠.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그가 마치 자기 동생도 대접해야 하는 종처럼 자신을 낮게 보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속이 상해서 예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시면서 어떻게 동생한테 도와주라는 말 한마디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 염려가 되는구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하나에만 집중하렴.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이 좋으니까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한 거야.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 너는 지금 주방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거기에 빠져 있지만 마리아는 지금 잘하고 있어. 왜 그래? 마리아가 이 말씀 듣는 은혜를 빼앗기진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도 해당된 사항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잘했어요. 그게 자신에게 기쁨의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좋은 편을 만족해야 했었던 거죠. 한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그에게 좋은 편이었던 거죠. 마르다는 그것을 자신의 헌신과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주님께 필요한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실수한 것은 마리아가 나와 똑같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식사 준비나 해야지 어디 여자가 예수님 말씀 들으며 제자인 것처럼 행동해. 그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한 가지면 족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 말은 마르다가 자신이 선택한 그 한 가지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이거 바쁜 일 좀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들으면서 웃고 얘기 나누고 싶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네가 지금 염려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면 족하다. 네가 선택한 그 헌신과 섬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돼 라고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그녀가 받은 은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에게 은혜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마르다처럼 몸을 들여 낮은 섬김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주님이 허락하신 때를 따라 내게 주신 그 좋은 편을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좋은 편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지 않나 자꾸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가장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힘든 섬김을 하는 마르다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죠.
그들은 충분히 좋은 편을 선택하였고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셨고 그들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또 마리아처럼 아직 말씀 앞에 앉아 은혜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고 자라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 비교의식 때문에 괴로운 적이 많았습니다. 이 성품도 사역도 여러 가지고 있는 조건들도 나보다 훨씬 좋은 목회자들이 보이거든요.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괜히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까지 굳이 사역을 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 좋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일깨우시곤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하죠. 너를 누가 불렀냐라고 물어요, 저에게.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 얼마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가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어떤 가치이신지가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보라라고 주님이 저에게 항상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얼마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라는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그래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깨달음을 가진 적도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니까 제가 자주 하는 실수나 제가 채울 수 없는 어떤 영역들, 제 성품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괜히 부럽고 내가 왜 이렇게 작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통로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포인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죠. 하나님 저를 쓰셔서 제가 잘하는 장점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지나고 나면 나를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원래 그걸 잘하는데 뭐. 근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연약한데 기도의 자리를 자꾸 섬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부족함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과 은혜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족함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임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공정이라는 잣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과연 그에 대한 대우가 적절했는가? 그와 나의 차등은 어떤 합리적 이유 때문인가?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일하는 시간이나 업무량은 턱없이 적은 그 부장님이 왜 나보다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지? 나는 오후 늦게부터 일의 능률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오후에 느긋하게 출근하면 안 되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은 능력대로, 일한 대로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공정이라고 우린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일을 덜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월급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왜 더 일하라고 하지? 라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능력을 발휘한 만큼 더 받아야 되는데 굳이 내가 받는 봉급을 생각하면 능력을 더 발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차가운 논리이기도 합니다. 능력대로 받아야 된다. 그가 가진 능력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면 이 선천적으로 능력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항상 안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걸까?
그래야지 라고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죠. 나는 이런 걸 잘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당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모두는 생각하죠. 그런데 오너의 입장에서는 오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이 다른 능력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소화하는, 업무를 소화하는 능력이 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업무 안에서는 팀장이나 상사가 그에게 바라는 것은 친화력을 바랄지도 몰라요. 어떤 능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매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공정을 주장하고 내 능력대로 대우해달라고 얘기하지만 능력대로 한다라는 것이 꼭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각자의 모양과 꼴대로 사회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게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씩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가장 연약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공동체에 가장 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한번 청년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지체가 우리 공동체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주 믿음이 약한 친구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능력 있고 다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많아요. 서로 싸우기 바빠요. 내가 더 잘났다고.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들 안에서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각자의 쓰임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일한 만큼 내가 가진 능력과 성취한 결과만큼 내게 달라.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논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현대사회의 시장 경제와 봉급 체계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따지는 그들의 입장이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 함께 따지고 있죠. 아침부터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은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어요. 신앙도 좋고 외모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친절하고 스윗하고 예의까지 바른 청년. 다 가진 청년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아주 힘든 요청을 하셨어요.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셨죠. 근데 재물이 많았던 그는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처음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그를 바라보던 제자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꼈어요. 와, 잘 나가는 가문에 부자인데다가 명망도 있고 신앙도 성품도 좋으니까 안 가진 게 없잖아요. 와,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구나. 저 정도 되니까 예수님과 아주 근사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편 또 누군가는 그렇게 완벽한 부자 청년과 자신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집안도 미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냥 열정 하나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은 다 가졌구나. 근데 저 사람이 열정까지 가지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시는구나. 와, 저것 봐. 저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이 달라. 저런 눈빛을 나에게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그 완벽남이 고민하며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선수를 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를 보세요.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저 완벽한 사람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과 자기들을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비교의식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부러워하던 엄친아 보다 자기들이 낫다는 생각을 품으니까 막 즐거운 거예요. 그 정도에서 제자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왔으니까 정말 대단한 걸 주시는 거 맞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 너희가 나를 위해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시지만 이어서 이렇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을 것이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 한마디로 그치지 않고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잖아요.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주제를 헷갈린 거예요. 주제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지금 나누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 영생을 얻은 것은 그들의 잘남과 대단함이 아니잖아요. 그건 제자들이 입은 은혜잖아요. 은혜. 제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거는 은혜잖아요. 은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데 비교하고 공정을 따지다 보면 우리는 은혜로 받아야 할 일을 나의 공로로 은한 보상 또는 당연한 보수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했으니 당연히 크게 받아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화는 그걸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헷갈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정은 회사 내에서 부당한 봉급 체제에 항의할 때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의 여러 봉사와 섬긴 가운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함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정함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막히면 은혜의 감옥을 패스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것이 공정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과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느끼는 부당함, 공정하지 못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월급을 각자에게 모르게 그냥 봉투로 주고 넘어갔다면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도 아마 행복하게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물론 늦게 온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계속 궁금해서 보긴 했을 테지만 문제는 오후 늦게 와서 땀도 한 방울 안 흘린 뽀송뽀송한 그 사람, 대충 일하는 것 같아 보였던 그 사람, 인력 시장에서도 누구도 데려가고 싶지 않을 법한 일머리가 없을 것 같은 그 답답한 사람, 1시간 와서 대충 빗질하다가 돈을 받고 가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재산을 창녀에게 다 팔아먹은 놈을 왜?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참 안 좋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동창 때 아주 싫어했던, 나를 괴롭혔던 일진이에요. 그럼 막 부글부글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근수근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를 그의 과거를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의 변화됨이나 그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 체험을 인정해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적어도 쟤는 아니잖아요.
혹시 공동체에 그런 사람 있진 않죠? 예. 또한 전혀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상을 받을 때 부당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보다 교회 연수도 짧으면서 앞에 나서서 일을 하고 칭찬을 받네? 보통 교회에 텃세들이 많이 가지는 생각이죠. 쟤 뭐야? 뭔데 저렇게 설쳐? 지가 뭐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관계성이 밝은 친구들은 적응도 빠르지만 그들을 향한 저항도 거칩니다. 은혜에 갈급하여 나왔는데 아직은 좀 자중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인가? 우리 공동체에도 나대는 청년이 있나요? 예. 누구든 나댈 수 있는 품이 넓은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튼튼하고 견고한 공동체라서 뭐 누가 몇 명 나대도 별 문제 없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한 게 전혀 없지만 잘 준비된 공동체를 만나 좋은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이 공동체에서 쌓아온 여러 수고와 헌신과 땀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어서 그냥 처음 왔지만, 이 공동체에 처음 왔지만 그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이들이 있다고요. 아, 저거 내가 수고해서 맺은 열매인데 저 친구가 맛보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그런 이들에게 너희는 이걸 아직 누릴 때가 아니야. 너희는 아직 이제 입문자잖아. 아직 너희가 이런 걸 누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한 것도 없지만 좋은 열매를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나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한 수고가 또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매우 힘들게 하는 반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가도 이 청년에게 뭔가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그 청년으로 이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회자가 딱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 지도를 해주려는 마음으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청년부의 실세였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악한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청년 대다수가 이 목회자의 반대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 게 얼만데 이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내가 낸 헌금의 비율에 따라 발언권이 높은 대주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곤 합니다. 이 교회를 내 돈 주고 건물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그 건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도 내 거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상황은 자신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바친 게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뭔가 섭섭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공동체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자신을 섭섭하게 만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해서 막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내가 교회 헌금의 절반 이상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막 이렇게 하면서 현기증 나는 이야기죠. 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의 찐 텃세가 되고 정말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였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남 얘기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걸 알아주지 않는 리더도 눈치가 없는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마음들은 당연한 마음이고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항상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사역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막상 그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즉시 다른 얘기를 하며 딴청을 피웁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칭찬에 저의 반응 자체가 또 저에게 주어진 숙제같이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콕 집어서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칭찬을 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그 반응이 저에게 숙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그 일을 두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섭섭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했는지, 그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지가 다시금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더 크게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칭찬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저에게 칭찬하실 때 제가 반응하기 좋은 경우는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표현들을 할 때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나 봐요. 참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네요. 이런 말을 하면 저 설교를 가지고 저에게 칭찬을 하시지만 제가 부끄럽거나 힘들지 않더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나의 설교라는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청중은 청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참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 사역에 수고한 이들에게도 단순히 그의 노고와 능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한 일들을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으쓱할 필요도 없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나의 능력이나 성취의 정도를 이 사역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했지? 내가 이번에 좀 한 건 했나? 이런 생각을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역이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함께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알아주고 정말 가까운 사이끼리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다 필요하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팀장 동현이를 통해서 힘든 일들을 잘 참고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지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의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참 감사했어요. 이 예지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걸 예배 가운데 잘 사용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좋죠. 네. 그냥 예시로서 말한 게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저도.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칭찬해도 기분 나빠해요. 그럼 뭐 하나님이 하셨고 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제가 한 건 인정도 안 해줘요? 나도 땀 흘리면서 고생했는데. 그런 이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인은 은혜가 아닌 공정을 강조하는 그에게 차가운 공정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 거 가지고 가. 일한 만큼 보수를 차등하게 주는 곳을 그는 찾아갈지도 모르죠. 그날 기분 나빠서. 다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기분 나빠서 나는 내 능력을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수를 다르게 주는 곳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게 달라서 더 적게 받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자기 능력이 한창일 때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연약해지면 보수를 못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로만 결정하려고 하니 공정한 심판만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 메꾸고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걷게 하고 유지시켜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나 조금 더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아주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그들은 매한가지로 이리저리 할 일이 없이 놀던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즉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몇 시간의 차이들이었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할 일 없이 놀던 영혼의 소명과 생명을 잃은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죄인이었고, 너도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고, 너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놀랍고 크고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그 차이는 각자에게 필요한 때와 시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고유한 그들의 성품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케바케 은혜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비교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와 나의 스타트 라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와 나의 종점, 지점도 다르죠.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3대째, 4대째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어떤 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믿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종말과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레이스를 뛰고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하면서 혹시 가졌던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그런 생각을 하신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평안해졌으면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거나 혹은 반대로 한껏 어깨가 으쓱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질병을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쌍둥이를 낳지 맙시다. 아무리 저출산 시대라도 이런 건 낳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 청소년 캠프에 우리는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이 손을 뻗으면서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빛이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예. 우리 더 청소년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빛이다. 맞아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은 빛일 뿐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요. 각자가 가진 빛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각자의 빛깔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공동체가 은혜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자신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